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봉사를 시간을 많이 내고 교사들이랑 수고를 많이 하셔서 셀장님들이 예배 인도하시고 고생하셨고 우리 찬양대를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하게 주일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1시간 먼저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대다수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거의 봉사를 다 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집으로 이제 다들 돌아가십니다. 참 감사드리고 우리 촬영 봉사하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 1시간 반 전, 예전에 2시간 전에 와서 봉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 또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우리 그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되게 쳐주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의 곡이 처음에는 은은하고 잔잔하게 들어가니까 미리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꼭 떠주시고 오늘 연종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미리 제가 제목도 안 드리고 본문도 안 드리는데 어쩌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걸 영으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지휘자님의 마음이 곡 선정할 때 오늘 설교가 다음 주에는 뭐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은 한 영이시잖아요. 그죠? 혹시 다른 영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가운데 다른 신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한 영을 받았어요. 한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을 우리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신의 신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조금도 감추거나 숨기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부터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그랬죠.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찬송 부를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고 주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겠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잘 모르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아니에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저도 성경을 숱하게 읽습니다. 하루에 뭐 수십 장도 읽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수백 장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수백 장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다 정돈이 돼요. 근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런 내용이 다 있었어?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성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늘 새로워져요. 늘 새롭다는 얘기는 놀란다는 뜻이에요. 원더풀하다는. 하나님 말씀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요. 놀라니까 자꾸 용기가 생겨요. 놀라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놀라니까 그 지혜를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거룩한 욕심이죠. 베드로는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모르니까 베드로는 물어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뭐 다른 말로 하면 코바디스 아노 도미네 이런 말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코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로의 박해를 피하여 로마를 급하게 빠져나가던 베드로의 눈앞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짊어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단다. 베드로가 거기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꿔요. 주님을 만난 사람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방향이 돌려집니다. 유턴하게 돼 있어요. 딱 방향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다시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온전히 못 박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 내가 어찌 주님처럼 죽는단 말입니까?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처참한 처형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따라가셔야만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이게 누구예요? 저라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몸도 씻겨주옵소서. 온몸을 이미 씻겨진 사람들은,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정해진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분명히 죽음의 길이었어요. 분명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처절한 것이었어요. 비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저 죽는 신용, 죽는 폼만 잡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아픔, 그 정도 상처, 그 정도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처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3번씩이나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연종 주일을 맞이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교사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중직자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촬영 봉사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찬양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정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그런 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고 순복합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억지로 짊어지셨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감당할 때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을 함께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셨잖아요.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서 삑살이 나고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했을 것이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처음에 제가 옛날에 성가대 찬양대 지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곡을 딱 선정을 하면은요, 곡을 그냥 나눠줍니다. 피아노 반주, 피아노 그냥 누르게. 이제 바로 전주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악보만 보고 부르게 합니다. 처참해져요. 아주 처참해져. 왜 그렇게 하느냐? 겸손해져, 겸손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파트 연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또 어떤 때는 익숙한 곡도 오는데 약간 편곡된 곡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찬양대가 그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나중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가 막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에 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완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밑에서는 잘 못하는데 여기만 앉으면 이상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틀린 줄 아는데 간혹가다 틀리잖아요. 앉아있는 분들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란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미천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어요. 혹시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예뻐지길 원하십니까? 존귀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뻐지시더라고. 혹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날씬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들도 충분히 날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뱃살이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꿈을 꾸세요. 얼마든지 날씬한 몸매를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께로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광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참아내는 것입니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잘 참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요. 새 계명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됨의 표지를 잊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제자됨의 표시였어요. 이 표시를 가슴에 담고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35절이에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진정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있으면서 제자들을 먼저 염려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을 먼저 염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제자들이 들어있었기에 죽음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잊지 않고 제자들을 염려하고 제자들을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해 주시니까. 물론 주님은 제자들을 염려하면서도 그들이 해야 될 사명, 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혹시 지난 1년 동안 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실패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성공했는데 사랑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 실패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실패하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백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힘,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남편 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 노릇을 잘합니까? 어떻게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 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 왜 헌신하다가 뒤처지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묻히게 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어려움이 있겠지, 무슨 아픔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물을 좀 갖다 드리세요. 물을. 물은 가지고 계시네, 권사님. 예. 찬바람 다 껐는데, 권사님. 다 껐어요. 왜? 권사님 저를 보세요, 권사님.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됨의 표시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재미난 것은 혼자 사랑하라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만 사랑하라도 아니었어요. 혼자 사랑하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다운 표시였고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지니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갈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니라. 그 길을 너는 나를 따라서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 길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은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당장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요. 처음에는 못 따라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힘도 덜 들고 사람이 많으니까 무섭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혼자서 홀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분명히 믿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지금은 당신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외롭게 그 길을 갈지라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베드로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붙잡아 올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따라올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그 길을 가는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나 혼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전도하러 나오라면 아무도 우리 집은 안 믿는데 내가 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혼자지만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홀로. 나중에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따라 붙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의 특징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예요. 처음에는 혼자. 신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서 뭘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도 한번 간혹 가다가 했고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150명의 신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경건회를 하면. 또 신기한 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왜 그럴까요? 찬송인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한 분이 교회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저 한 분이 교회 전체가, 한 교회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꿈꾸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르는데 몇 사람 안 앉아있어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한 교회였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안 보여져요. 어떤 사람 수십 명, 어떤 사람 몇 명, 어떤 사람 수백 명, 어떤 사람 수천 명으로도 보여집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주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해에 전도 많이 할 때 100명을 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 줄 아십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괴로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특히 영혼의 복을, 영혼이, 목사님처럼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가는 길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지금은 혼자일지라도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너와 함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잘못되고. 누구는 그런 말 못합니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는 그런 말을 못할, 누구는 그런 평가를 못 내리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셔야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비록 실패하고 안 될지라도 나중에는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37절 3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던 최고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발끈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항의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불타는 마음, 불타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실패를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 실패라는 것이 무슨 실패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부족하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서원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능히 감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때 그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실패를 각오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방금 전에 설명해 줬던 언젠가는 승리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전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망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주님이 망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실패를 전제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승리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어요. 474